오늘 제목이 명사록이죠. 명사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명사록의 의미와 뜻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명사록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그런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의 글이 명사록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분야든지 그 누구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누구에 대해서 생각나는, 번뜩이는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분야에서의 누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 분야에서 내가 추천할 만하지, 이 분야에서 탁월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누군가가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렇게 기억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과 모습이로든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분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번뜩이면서 생각나는 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명사록은 누군가를 기록하고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명사록을 기록한다면 그 사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리더십 개발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해 준 적이 있는데,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행복은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행복은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존 맥스웰이 남겼습니다. 전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인간관계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행복과 성취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결국에는 그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가지는 성공, 성취,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0년 한 해,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도, 또 교우들도,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동료도, 누구든지 나를 생각할 때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한마디 표현할 수 있는 평가가 있을 건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2020년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눅 드는 게 아닙니다. 주눅 들고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가가 있어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어야지 성장이 있습니다. 평가 없는 발전과 성장은 없습니다. 모든 기업도, 모든 사람도 자신의 영역에 있어서 평가가 돼야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받을 때, 또는 그 평가를 생각할 때에 주눅 들고 회피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왜요? 직면하지 않으니까. 내 모습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니까 어떤 도약도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직면해야지, 부딪혀 봐야지 더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되면은 저희가 2020년이 나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의미 있게 돌아볼 수가 있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잘해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 인간관계,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가 되고 또 평가를 받는데, 이런 인간관계를 저희가 인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인맥을 잘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인복이 있다, 인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만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면은
인덕이 있다, 인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참 인복과 인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 사람들을 자랑하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곳곳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 주변에는 인복이 있고 인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6장 1절부터 1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27절까지 16장 전체의 내용이 그 인사와 문안입니다. 문안과 인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족보가 나오고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게 되면은 저희는 좀 귀찮아하죠. 발음하기도 힘든, 저도 성경을 읽다가 발음이 꼬이기도 하는데 이런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귀찮게 여기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모습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들을 귀찮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이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명사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해 놓은 명사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물들의 목록,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통해서 또 이 문안 인사와 같은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간단하게 평가하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 결국에는 바울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기록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러분을 평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을 어떤 모습과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 평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평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먼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공동체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평가가 모여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든다. 개인의 평가가 높고 개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예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바뀌고 나부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공동체, 그룹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경제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그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데 아주 귀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당시에는 계층에 따라 가지고 이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불렀어요. 계층에 따라서 흔히 뭐 저희 옛날 조선 시대 때 이 노비들을 이름할 때는 뭐 개똥이,
뭐, 돌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천하고 이 일꾼이고 누군가의 노비로 있다 하는 거를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 경제적 직분과 또 이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의 이름들을 분석하면은 당시 교회의 사회 경제적인 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당시 초대 교회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조직, 교회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공동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또 이 교구가 있고 사랑방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조직들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돼도 초대교회 조직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이렇게 어떤 큰 10,000명, 1,000명 모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가정교회다 보니까 아무리 부유한 아무리 부유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70명, 80명 정도가 모이면 그 집안이 수용이 안 돼요. 뭐 수천 명씩 들어올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0명, 8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립하고 계속해서 가정교회로 쪼개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 이름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26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9명이 여성이에요. 9명이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름바 등등 이런 내용들의 이런 이름들의 사람은 모두가 다 여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는 상당수의 여성 동력자가 있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보시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면은 어떤 면입니까? 인종 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 면에서는 로마 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와 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양반과 이 노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구조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성별 면에서도 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이 기역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쪽 편에는 남자, 이쪽 편에는 여자, 이 중앙에 목사님이 서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구조,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지 못하게끔 했었던 그런 예배당의 구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었던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면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골고다 언덕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위까지 올라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었던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로마 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양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 이 통일성에 대한 내용들을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니까 3절, 7절, 9절, 10절 이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11절, 12절, 13절 내용을 쭉 보게 되니까 주 안에서 하나 돼 있고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5절, 8절, 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런 모습들을 두루두루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별 지위를 가지지 않고 이 가정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간 간에 인간들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장벽과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신자가 우리 성도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평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추천하는 내용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추천서죠. 추천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베베라는 인물을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베는요 아마도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으로 저희가 유추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행자들은요 이 공공시설이 요즘처럼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버스나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여관, 뭐 여인숙, 호텔, 모텔 뭐 이런 어떤 숙박 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행을 하게 되면은 가는 곳곳마다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는 인맥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사기꾼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얘기할 때에 정확하게 좀 더 아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으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해 주지 않으면은 추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추천해 준 사람이 정확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추천해 준 사람이 정확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추천해 주는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천해 줘야지만 믿을 만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의 자매, 여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를 영적인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느낌, 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면에서 이 보호자라는 내용을 쓰면서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조력자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자라는 내용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도울 때 쓰는 단어를 이 보호자 이 원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베베는 아마도 그 시대 가운데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이 있었던 여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녀를 추천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지금 2절에서 1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우리와 같은 성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교제하고 또 숙식을 제공하고 도와줘라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이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듯이 여러분을 추천해 줄 만한 바울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듯이 여러분이 추천해 줄 만한 베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추천해 주고 또 내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데 저는 우리 성도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추천과 이런 인정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평가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평가하실 때 흡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동력자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동력자 이해는 저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동력자의 바른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동력자를 바로 바라보고 바로 이해하고 또 그들에 대해 가지고 좋게 바르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좀 넘어가서 오늘 제가 7절까지만 읽었고요. 16절까지 내용을 두루두루 함께 보는데, 16절 부분에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된 것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맞춘다는 것, 거룩한 입맞춤. 이 거룩한 입맞춤은 바울 서신 여러 곳에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은 곳곳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쓰고 있고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쓰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을 잘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영적 교류가 그렇게 폭넓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폭넓게 교제하고 나눠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의 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쓰여지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쓰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 사랑, 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성도의 교제, 동력자에 대한 이해, 폭넓은 관계,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당시 시대에서는 입맞춤이 자기들의 인사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볼을 비비고 그리고 살짝 입술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 이거는 음란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였고 그 시대의 인사 방법이었어요. 저희는 인사 방법이 좀 다르죠. 저희는 뭐 눈을 맞추고 악수를 하고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도 거룩한 손잡음, 거룩한 악수, 사랑의 손잡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랑이에요. 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저희의 교제가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고, 동력자를 이해하고 동력자를 품어줄 수 있고 동력자와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동력자들이 참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출중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여성 혐오자다, 남성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의 그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 여성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성들을 폄하하고 여성들을 무시했다면 자신의 서신에 여인들을 추천하고 여인들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오늘도 봤지만은 거의 9명,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여성 동력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여성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보면은 그 브리스가와 또 5절에서 보면은 마리아, 7절에서 보면은 유니아, 이런 여성들은 특별하게 그 여성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했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에서 베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여성 사역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여성 사역자들과 부부, 그 여성 사역자의 남편 되는 사람들과 이 모범적인 부부가 된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교류하고 교제하며 동력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있죠. 3절과 4절에 나오는 부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아주 끈끈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도왔던 부부였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서 브리스가가 여자예요.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얘기하지 않고 아굴라를 먼저 얘기하면서 브리스가를 먼저 등장시키는 것도 여성 사역자에 대한 어떤 탁월함을 먼저 인정하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 남편보다 이 여성의 이름을 먼저 앞세웠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브리스가가 바울이 인정하는 여성 사역자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들과 동거하면서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 바울이 수리아로 갈 때에 이 부부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에베소까지도 동행했었다 하는 부분들도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활약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동거했으니까 얼마나 수시로 무시로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이 말씀이 박식하고 말씀이 아주 풍족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전해주는 그런 사역까지도, 그러니까 성경학자에게까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바울의 확고하고 아주 실력 있는 동력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4절에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어디서 바울을 위해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았는지 정확한 시점과 그 시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함께 죽을 각오로 동력했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하는 내용으로 이 부부를 평가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복음 사역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면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였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은 모범적인 한 부부가 더 나오는데, 어떤 부부냐 하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가 아주 모범적인 부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부부를 내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친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유대인 같은 동족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유추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바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 사역에 열심이었던 부부였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또 소개하기를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따지면은 이 부부가 먼저 바울보다 예수를 믿어서 먼저 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나중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는 바울에게뿐만이 아니라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봐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두루두루 유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과 부부였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여성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이지만 아주 탁월하게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돌보면서 섬기고 있는 부부 사역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부들과 이런 여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복이 있고 만남의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한 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교회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죠. 영향력이 되는 거고, 이 공동체 일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바뀌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파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가족들이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일꾼들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인정받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더욱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 이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동력자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바울은 이름 앞에 사랑하는 이란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하는 그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름들 앞에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8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9절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12절에 사랑하는 버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인간의 사랑, 육체적 사랑이겠어요? 아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동력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동력자를 내 눈으로 보면은 밉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야? 내 사랑하는 누구시? 내 사랑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장로님, 내 사랑하는 집사님, 내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기진맥진하셨을 때 그때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의 어머니,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영적 어머니였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가족의 끈끈함을 사랑과 어머니라는 단어, 이런 표현들, 또 베베를 추천할 때 자매라고 얘기하는 표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남자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를 바라볼 때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혈육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서 영적인 형제 자매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끈끈한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이런 영적인 가족의 관계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이해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동력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드러나니까 복음 사역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또 보시게 되면은 이 노예와 귀족이 나오는데요, 빈부의 차이가 없어요. 낮고 높고 천하고 귀하고의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암블리아가 나오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우르바노가 나오고, 14절에 보면은 허메가 나오고, 15절 빌롤로고, 그리고 뮬리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거나 노예로 있다가 석방된 노예들.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면서 주인이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서 한 지체가 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이름들인데, 지금 노예거나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시에는 사회적 신분이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할 수가 있어요.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분명히 노예예요. 노예인데 그 안에 보면은 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족과 노예가 함께 동력하며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노예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죄성에 대한 이 근성이 있잖아요. 이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늘어지고 끊어지게 되는데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 근성이 있다고요. 이 노예 근성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역하는 중에 이 노예 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자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신분이 바뀌면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동력자들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기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죠. 아리스토블로. 왠지 좀 이름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리스토블로. 이렇게 좀 이름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유추하고 생각하기를 헤롯 왕의 손자라고 봅니다. 헤롯 왕, 그러니까 그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손자였다고 보고 있고 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로 추정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분이 있었던, 어린 시절부터 같이 공부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또 11절에 보니까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기수는 로마에서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은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도 좀 이름이 좀 있어 보이죠. 이 헤로디온, 이 사람도 보면은 그 헤롯 왕가의 그 출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가에 속한 사람으로 추정되고 확인되고 있고 또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모두가 다 지금 뒤쪽에 나온 인물들 보게 되면은 귀족들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귀족 출신은 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노예들과 교제하고 노예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력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력자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있을 때 바른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자만해, 저 사람은 좀 그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품어줄 수 있을 때 그때 동력자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동력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모여 있는데 개개인이 예수의 사랑을 끈끈해지니까 공동체가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면 이거 이상한 거죠.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동력자를 바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평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나눠서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있어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아주 깊은 영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이신데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경적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네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모두가 딱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네 분류의 사람들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부류 중에서 나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VIP입니다. 이 VIP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영어의 이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이 VIP 이 단어의 이니셜을 따서 VIP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유명 인사입니다. 현재 아주 중요한 사람, 아주 very important, 중요한 사람들 이런 내용을 VIP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분명히 귀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주변에 VIP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VIP가 있었다고요.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 가면 상급에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지만 불평이 없는 차등이에요. 차등이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차등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분명히 큰 집과 작은 집, 큰 상과 작은 상이 있는데 내가 받는 분깃에 지금은 우리가 불평하지만은 왜 이것밖에 안 줘? 라고 얘기하지만 천국에는 모두가 상급이 있고 차등이 있지만은 불평이 없는 천국이에요.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요, 그런 상급의 차등을 줄 정도의 VIP가 있다고요. VIP가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베베와 같은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두루두루 나왔던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뛰어들었고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VIP 아닙니까? VIP죠. 당연히 VIP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VIP입니다. 이런 VIP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도, 고난의 화살이 돌아와도 도망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원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부정 그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VIP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영신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있었다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정말 수고하며 헌신하며 청소하고 일하시고 섬기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년 내내 사랑방 모임이 안 되지만 순장으로서 이곳저곳 신방하시고 전화하시고 어떻게든 한 영혼 더 품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드러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고. 교육부서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새가족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방송으로, 자막으로, 음향으로, 안내, 재정, 찬양, 주차, 주방, 청소 등등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는 것은 저만 드러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여기서 상급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그분들의 상급을 셈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VIP로 인정하시면서 모든 상급을 차등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 가운데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 땅에서 목회자로 강대상에 서면서 이미 받을 상급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천국 가시면 더 큰 상급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천국 가서 상급 더 받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VIP로 인정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이런 분들이 VIP인 거예요. VTP가 있어요. VTP는 Very Teachable Person. 매우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유명한 인사들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죠.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교육과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 훈련에 뛰어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VTP예요. VTP. 지금 잘 배우셔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 받는다고 거드름 떨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잘 배우니까 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위에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10절에서도 아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 권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는 얘기하지만 그 가족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15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들은요, 분명히 어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름은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VTP입니다. VTP, Very Teachable Person. 매우 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 매우 잘 배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VTP예요. 배우니까 나중에 유명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양육 교육 훈련입니다. 제 목회 철학이에요. 양육 교육 훈련 이거 해야지 리더가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져야지 사람이 모이거든요. 아무리 이벤트 빵빵빵 터뜨려봤자 한 번 지나가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1000명, 10,000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VTP가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VIP가 아니었다고요. VTP를 거치면서 V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 교육 훈련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VNP가 있습니다. VNP는 very nice person, 그냥 좋은 사람, 매우 좋은 사람, 사람에게 좋은 사람, 평범한 무명인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좋은 게 좋다는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잖아, 뭘 또 튀지 마, 그냥 묻혀 있어, 그냥 묻혀서 가면 중간이라도 하지 하면서 그냥 묻혀 있는 사람들, 그냥 보기에는 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지만 좋은 사람, 흠잡을 거 없는 사람, very nice person.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동력하고 있냐, 하나님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지 않거든요. 뛰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중간은 하고 있는데 탁월함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그런 모습이죠. 겉보기는 매우 좋은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만 하고 있다고 중도라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평소에는 자기 일만 하는 교인들, 이런 분들이 VMP입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은 모든 신앙의 의무 끝! 빨래 끝 하는 것처럼 신앙의 의무 끝! 얘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헌신하세요, 양육받으세요, 교육받으세요, 훈련받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호소하고 목사가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천국 턱걸이 했으니까 됐다, 천국 턱걸이 했으니까 됐다,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VMP인데, 이분들은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과 사역에 뛰어들어야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VMP. 마지막이 VDP인데, VDP는 very draining person, 힘 쫙 빼기 전문가들, 불평, 부정, 불만, 불신, 하여튼 불잔 다 가지고 있어요. 힘 쫙 빼는 사람들, 누군가가 뭘 하겠다고 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안 돼, 해봤어, 안 될 거야, 안 될 걸, 못하러 해? 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쫙 빼는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very draining person, 힘 쫙 빼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이런 VDP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복음 사역자를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 복음 사역자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어떻게든 안 된다는 얘기로 못하게 하려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교회의 운영을 경제 논리로 해석하려는 사람, 안 됩니다. 교회는 경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10을 투자했으면 100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10을 투자해서 하나를 얻었어도 그 하나가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명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100명, 1000명, 10,000명 일어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VDP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탄식을 해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너무 통탄을 하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분들은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반대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반대하고 그까지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사역자를 괴롭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네 가지의 이 모습을 봤는데, VIP, VTP, VMP, VDP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인물 VIP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매우 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과 훈련을 받는 VTP입니까? 교회에 등록한 그저 등록되어 있는 VMP입니까? 아니면 교역자와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의 힘을 쭉쭉 빼는 VDP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시고 참여하시고 회개하시고 2021년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2020년 가운데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기록될, 명사록에 어떻게 기록될 사람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신앙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동력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 율례, 법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인사로, VIP로 모두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고요. 처음부터 VIP 아닙니다. VTP예요. VTP에서 VIP로 가는 겁니다.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셔야지 VIP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바른 동력을 위한 노력을 하십시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내가 점검해 주시고, 한 번 더 내가 확인해 주시고, 바른 동력, 사랑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렇게 동력자들을 이해하는 바른 동력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내 부류를 기억하면서 더 나은 업그레이드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는 자세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된 명사록에 기록된 성도로 쓰임받게 될 건데,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과 이웃들과 지인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칠곡당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인덕과 인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